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전도하는 사람 보기 힘드시죠? 우리는 언제 전도했나요? 이런 시대에 주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 하십니다. 누가 전도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제자들의 자격은 예수님처럼 머리 둘 것이 없음을 개의치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 전파가 삶의 최우선순위에 있는 자이고요. 한번 결단하면 세상으로 뒤돌아서지 않는 자입니다.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먼저인 자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요, 주님의 전도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주님은 전도 특공대라고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들은 추수할 것이 많은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께서 예비한 심령들, 다시 말해서 구원의 복음을 기다리는 자들을 만납니다. 전도는 지혜로워야 되고 평안을 빌어주고 영접하는 곳에 머물면서 서로의 은혜를 나눕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바로 자신이 죄인인 것과 예수님만이 이 죄에서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과 동시에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을 마음 깊이 부어짐을 받게 되죠. 성령 하나님은 믿음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진 그 심령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며 통해 자복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나의 죄에 대한 깨달음과 동시에 이 지독한 죄에 대한 아픔과 이 더러운 죄를 쏟아내는 입술의 고백입니다. 동시에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미움, 심지어 증오까지 끌어오르게 되죠. 예수님을 못 받게 한 그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고, 반복하지 않겠다고 이 마음에 다짐을 하고 각오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마음에는 이 죄를, 이 지독한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되죠. 그리고 한없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자, 많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많이 울 수밖에 없지요. 또 회개하는데 몇 날이 지나도록 이 아픈 것이 가시지 않고 이 괴로운 것이 가시지 않고 동시에 주님에 대한 사랑도 가시지 않아서 며칠을 아파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감사도 하게 되나 봅니다. 성경에 사울이란 청년이 있죠.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해서 이 핍박을 하고 아주 잔인하게 핍박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자, 예수님을 전하는 자를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이 끌어올라서 돌을 집어서 던져 죽이고야 말았던 아주 괴팍한 성질이었습니다.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것들 다 죽이겠다 말을 타고 가던 아주 종횡무진 달렸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이웃나라 시리아의 다메섹까지 달려가던 중이었는데요.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던 예수님을 그 도상에서 극적으로 만나게 됐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강렬한 그 빛 때문에 그만 말에서 떨어지고 말죠. 그때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던 그 예수님이야말로
사울이 그토록 열렬히 믿어왔던 바로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깨달았어요. 바로 이 순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던 거예요. 깨달음과 동시에 사울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전인격이 무너져 버렸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죽이려다 했더니 이것을 깨닫는 순간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 무지한 열심이 얼마나 부끄럽고 한심하고 더러웠는지 주님 앞에서 주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으니까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오직 회개뿐이었습니다. 눈물 범벅이로 아마 얼굴이 퉁퉁 부었을 거예요. 눈이 3일 동안 띄어지지 않았다 그러죠. 감겨 있었습니다. 물론 강렬한 빛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가 얼마나 울고 또 울고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울었는지 아마 눈이 퉁퉁 부어서도 눈을 뜨지 못했을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얼마나 울어도 또 울어도 모자랄 것 같은 그런 회개가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첫 순서, 첫 과정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은 회개의 복음을 듣고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그 집에서 나와서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영원히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이라면 누가 영생을 바라며 영생의 주님을 믿겠습니까? 죽음 뒤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가서 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죽음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반드시 영접해야만 합니다. 구원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출을 말합니다. 그러나 죄 사함만이 아니에요. 영원한 둘째 사망으로부터의 구출입니다. 주님은 이 둘째 사망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괴로운지 소돔이 멸망할 때에 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소돔이 멸망할 때 유황불이 하늘에서 내려 온 도시를 불태워 죽였습니다. 지옥은 이 유황불이 몸에 붙어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합니다. 이것이 사망이 우리를 주장한다는 말입니다. 살타는 냄새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벌이라고 하죠. 차라리 일시에 죽어버린 소돔이 더 낫다는 말입니다.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울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캐나다의 나무를 다 벌목해서 쌓아놓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를 다 붓고 미국의 이 석탄을 다 쏟아놓고 불을 지릅니다. 그렇게 뜨거운 불 속에 방금 지옥에서 꺼낸 사람을 넣으면 그 사람이 이 수염에 이 고드름을 다른 채 어이 추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지옥이 이렇게 뜨거운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이것이 왜 우리가 회개가 필요한 이유이지요. 왜 지옥이 왜 고통스러운가에 대해서 참 일리 있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지옥이 마귀와 저주받은 자와 함께 거하는 영원한 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어떨 때는 천국에처럼 살 수 있다고도 말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정말 이 보기에 저주받은 사람, 도저히 나하고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들이, 온갖 더러운 것들로 아주 가득 찬 사람, 탐욕스러운 사람, 그 기질이 아주 사납고 고약한 사람들, 그리고 사이코패스와 같은 사람들,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진절머리가 나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산다면 그거 어떻게 됐어요? 이 지옥이에요. 그 지옥에 가면 그런 사람들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으면요, 바로 이 지옥에 들어갑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못한 마을들은 정말 저주의 도시들이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고라신이요, 또한 벳세다요, 또 가버나움이었죠. 이 도시들의 특징은 갈릴리 지방이었는데요, 주님의 고향과 아주 가까운 곳이었고 또 가장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일으킨 곳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능력을 어느 곳에서보다 더 많이 베풀었던 그런 고장들이기도 하죠. 예를 들면요, 벳세다에서는 소경을 고치기도 하시고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 하나 없어서 내 종이 낫겠습니다 하였던 그 백부장의 하의를 고쳐주시기도 하셨죠.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시고 4사람이 매겨온 중풍병자를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기적을 많이 일으켰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 많이 고치신 곳, 예수님의 고향이기에 가족과 친지들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기적을 일으켜 주셨지만 오히려 이런 고장들이 예수님을 더 신랄하게 배반하고 배척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주님을 믿지 않고 불신지옥으로 들어가 버렸을까요? 주님은 이들이 하늘까지 높아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 자, 주님은 하늘까지 높아진 그 교만 때문에 결국은 음부까지 낮아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잘 사는 고장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위치도 아주 좋고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쫙 보이는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바람도 잘 불고 사람 살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의 저주와 함께 그만 그 고장이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가버나움 옛날 그 회당 터만 남아있어요. 자, 경제적으로도 지금은 아주 가난한 지역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만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교만의 죄. 자, 이렇게 교만이라는 게 무섭죠. 유사하게도 화 있을지언정 고라시나 했던 그 고라신을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2세기 동안, 그러니까 200년 동안 고라신에 있는 회당이 폐허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 자기 잘났다고 교만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종말이었습니다. 천국에도 전화가 있고요, 지옥에도 전화가 있다고 하네요. 들어보셨나요? 천국 전화번호는요 66국에 3927이고요 지옥의 전화번호는 11국에 1111이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39권과 37권을 합치면 66권이잖아요. 그래서 66이 9이 되고 3927 구약 신약 성경의 권수가 번호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지옥은 11국에 1111이 되었을까요? 여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제일이다, 나만이 제일이다, 내가 최고다, 이렇게 자기만 높이는 이런 생각이 다 합쳐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지옥의 전화번호가 되었대네요. 자기 안에 이렇게 자기만 아는 이 치부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굉장히 수치고 이들에게는 자존심의 상함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옥은요, 교만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회개 없는 자들 모이는 거예요. 이게 자기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이 지옥인데,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은요,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다, 나의 구세주라고 시인하고 영접하기가 죽기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모시면 자기 낮아져야 되니까.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자존심을 구기고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죽기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자기를 낮추는 것을 죽기보다 힘들어 하거든요. 여러분, 교만한 자들이 회개하는 거 보셨습니까?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우리가 전도인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치 이 고라신이나 벳세다나 가버나움 사람들보다도 못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 마을들이, 우리가 사는 서울이 실제적으로 이 고장들보다 못한 폐허가 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황폐한 교회 건물만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 떠난 우리들을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도 결국은 가버나움 사람처럼 되는 거죠. 기본에서 멀리 떨어진 나의 모습을 보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용서와 새롭게 하심이 있을 겁니다. 회개하는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거든요. 누가 회개할까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보다도 더 큰 기적을 많이 보았다고 회개하는 것 아니더라고요. 그 기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병났고는 회개 없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전에 지었던 죄를 다시 반복해서 짓게 되죠. 기적을 체험하고도 회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이런 은혜를 받고도 예수님을 배척할 수도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배불렀던 그 백성들이 말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더 이상 빵이 나오지 않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는 사람으로 돌변하잖아요. 얼마 전까지도 바로 일주일 전에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시여라고 찬송했던 자들이거든요. 불과 며칠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폭도로 돌변했어요. 그들은 이렇게 회개 없는 빈 껍데기 신앙인이었거든요. 자칭 신앙인이죠. 회개 없는 신앙인을 참된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가버나움에서, 동네에서 예수님과 함께 어릴 때부터 잘 살아왔으니까요.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목수 예수로만 알고 있었고 그렇게 알고만 싶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는 도대체 생각할 수도 믿을 수도 없었다는 거죠. 자, 자기들의 죄를 사해 주지 못하는 예수님이라고 알할 때 어떻게 회개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오늘날 교회를 오래오래 다니면서도요, 또는 가족 중에 목회자들이 있어서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예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주변의 것들은 아는지 몰라도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거를 신앙이라는 것을 지식으로만 알았지 실존하시는 하나님, 실존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식으로밖에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교회에 등록도 하고요. 국가에서 인구 조사할 때 그 기독교라는 안에 틱 이렇게 표시도 했지요. 그러나 이들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이들은 마치 가버나움의 주민들, 가버나움의 가족들과 같았어요. 마치 열매를 맺지 못해서 주님 앞에 저주를 받았을 때 이 타서 말라버려 죽어버린 무화과 나무와 같았지요. 그들 중에 제일은 역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척했지만 결코 그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또 이 바리새인과 같은 일들이 교회에서 또는 교계에서 실권을 잡고 소리치기 시작하면 세상은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 같은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처럼 사람은 하나도 없어지고 집터만 남아있듯이 교회의 건물은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 성도들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게 될 겁니다. 얼마 전 한 영상에서 경상도 안동 근교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작은 교회 하나를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겉옷에 보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고즈넉하고 어째 그렇게 색채가 환하고 이쁜지 그냥 이렇게 빛이 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느껴질 것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깨끗하고 정리도 잘 돼 있고 방금 사람들이 모였다 흩어진 사람들의 이런 채취까지 느껴질 것 같은 그 교회에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거기는 예배가 없고요. 성도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고 건물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분이 말이죠. 꼭 한 분이 마을 사람 한 분이 언젠가 이 교회에 성도가 오고 성도들이 모이고 예배가 되고 담임 목사도 오겠지라는 소망으로 깨끗하게 매일매일 가서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답지만 성도가 하나도 없는 교회가 교회일까요? 주님이 말하는 참된 주님의 교회일까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 그곳에 과연 주님이 계실까요? 사람이 없는 교회인데 정말 예배드리는 교회 맞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마을 주민들이 복음을 들었어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가버나움 주민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자기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새롭게 된 자만이 자기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자기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이런 자들만이 교회를 찾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의 교회들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또한 이것은 결국은 회개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거죠. 이런 상황에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전도해라. 그래서 전도해라. 왜냐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교회도 사라지고 예배도 사라지고 말씀도 사라지고 교회터도 사라지고 회개가 사라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 주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